자, 오늘도 금요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바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에바다가 무슨 뜻일까? 에바다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불쌍한 환자를 향해서 주님이 치유를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나오죠. 자,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오늘 보세요. 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귀, 입,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신체 부분 중에 자, 무엇이 막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귀와 뭐가? 말이 막혀 있는, 입이 막혀 있는 자다. 근데 귀는 아예 안 들리는 상태고, 말은 조금씩 하는데 더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요 지명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데카라는 말이 숫자로 10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 그리스, 폴리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주요 도시들이 10개 정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의미. 여러분, 경기도 남부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남부, 경기도 이남 지역에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쪽에 주요 도시들이, 얼른 딱 10개의 도시만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도 그래도 용인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도 여러분, 그렇죠? 용인, 성남, 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데가볼리라는 곳도 그 하나의 한 도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권역을 말하는 거예요. 권역. 그런데 그 권역이 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도시였다. 자, 이방인들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비교해서는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곳을 통과하셔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환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이방 땅일수록, 이방 땅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든 환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땅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고 상종 못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기를 꺼려하는 그곳일수록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천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자였지만, 여러분, 나에게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막혀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우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른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는요,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딱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가 뭐예요? 눈을 뜨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모습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왜냐? 말씀 한마디로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없는 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치셨느냐? 자, 3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갔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한 이런 그 교제를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도 물론 되지만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으신 그 마음도 있으신 것이고, 또 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몰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야 희한하다, 야 신기하다, 이런 시각만 가지고 인간의 욕심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질과는 다른, 본질에 어긋나는, 본질을 벗어난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밀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밀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밀리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1대1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 한마디로도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간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쭐해진다든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주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 열심을 드러낸다든지, 나 열심히 했으니까 치료받았지, 내가 금요일날 안 빠지고 기도에 나왔으니까 다른 때 응답 안 해주시고 금요일날 응답해 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분 말씀에 깨달은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자, 33절에 자,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하시고 그의 양 귀에 넣고, 어느 손가락을 넣으셨을까? 여러분, 어느 손가락? 성경에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이죠. 뭐 이 손가락을 놓든 이 손가락을 놓든, 뭐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쨌든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손가락을 넣으시고, 뭐 편의상 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양 귀에 넣을 뿐만 아니라 뭘 뱉으셨다. 성경대로 우리가 보자고요. 뭘 뱉으셨다? 침을 딱 뱉으시고 그의 혀에 뭐를 대셨다? 손을 대셨다. 자, 그런데 요 장면을 딱 보실 때 예수님이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어떻게 감히,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2, 3년, 3, 4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년부터 2022년, 23년까지 계속 우리가 뭘 겪었습니까? 뭘 겪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자, 뭐 소독제 늘 하고 다니고, 자, 뭘 겪었죠? 여러분 지금도 감기, 독감 이게 기승을 부려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감기 환자고 내가 뭔가 몸이 안 좋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까봐 악수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료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코로나 때 만약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다면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방역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모르셔서 그런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코로나가 없었나? 만약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 감기 환자, 독감 증세, 감기 증세가 있는 분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 입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손을 입에다가 넣어드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남으시겠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러면 조금 깨끗하게 그냥 다른 때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귀가 열릴지어다, 너의 입도 풀어질지어다. 그래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라면 예수님이란 문제없이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액션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단순히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서 무슨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실 걸까? 여기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의 막혀 있는 부분에 손을 대셨어요. 터치를 하셨다. 자, 그의 입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뭐냐? 그의 입에 손을 대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길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전능자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전능자의 손이고 전능자의 체온이고 전능자의 온기가 바로 그 환자에게 직접 닿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이 안 보이는 자에게라면은 차라리 앞이 안 보여도 귀로는 들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너 이제 보게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이 상황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람에게 체온을 이용해서 온기가 닿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막혀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이 둔하고 둔해서 이게 더듬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온기를 느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주목을 받을 수 누구에게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장애우들, 우리가 장애인, 옛날에는 장애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장애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니다 이 세상에 장애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장애가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해서 그런 시각들과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중에 있지만, 지금도 그래도 장애우들에 대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내가 그 상대방의 그 입장이 아닌 그 사람이 입장이 되고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참 고뇌와 외로움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인격적 비참함이 여러분 그의 성장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히 앞을 못 보고 귀를 못 듣고 말을 더듬는다, 이것은요 모든 인생이 그에게는 다 막혀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았던,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아픈 곳, 그가 막혀있는 곳, 그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러한 따뜻한 온기, 여러분 그에게 다가왔던 그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다가오심은, 그에게 대어주신 그 주님의 손길에 있는 그 체온은 여러분 구원자의 체온입니다. 믿습니까? 창조자의 체온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가 그 창조자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실질적인 지금 현재의 아픔과 그 고통과 외로움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가지고 이 낫게 하신 이 과정 속에 주님의 따뜻한 그 온기를 느끼고, 그 느낌이 단순한 육신적인 느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따라합시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따뜻한 그 온기와 손길을 여러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려야 될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제목으로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을 살아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온기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받는 요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거 치료받긴 했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온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응답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응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응답의 사건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의 온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환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여러분, 이제 에바다 제가 힌트 드렸죠. 아까 찬송도 우리 전도사님 그 선곡을 하셨는데,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찬송하셨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그러면은 저희 에바다 뜻을 몰라도 통밥으로 딱 잡아가지고 아, 그래, 에바다가 열려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도 보니까 에바다, 열려라.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게요. 에바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열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열려라, 너 열어라, 너 열어라, 너 열어라, 너 열어라. 귀 막힌 거 열어라, 입 막힌 거 열어라, 너의 문제 있는 거 열어라, 너를 외롭게 한 거 열어라, 너의 인생을 막고 있었던 문제들을 열어라. 믿습니까? 명령형. 그런데 그냥 열어라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완전히 열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고 싶지 않았겠냐고.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도, 부모도 열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내 문제를 열 수가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기, 온기를 느끼게 해주신 건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갑자기 너 열어라. 아니, 그 사람 보고 열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열으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을까? 여러분, 내가 열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 보고 네가 응답해라, 너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바다 하다가도 닷바다가 돼. 다친다 해서 다쳐. 열리려고 하다가 다쳐. 내가 어떻게 열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열어줄게 하지 않고 네가 열어라,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여기서의 열려라는 얘기는 정말 그 사람 보고 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 문제를 열 수가 없었어. 너 지금도 열 수 없는 거 맞아. 나도 알아. 그러나 너의 열어야 할 문제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만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 옮겨진 문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열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 문제를 향하여, 이 사람의 약함을 향하여 열려질지어다,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토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만큼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지. 완전히 맡겨야지. 그런데 오늘 이 에바다의 외침에는 또 한 번의 외침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외침이 있는가 하면은,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죠.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에바다 외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며? 탄식하시며. 이것도 외침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탄식하실까? 탄식은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이라는 이야기는 외친다 이런 말이에요. 외친다, 외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외침. 주님이 외치셨다. 주님이 외치셨다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했다, 선포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열려질 것이다, 열릴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그런데 뭐를 우러러 탄식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열려야 이 땅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내가 막 열려고 한다고 열어집니까? 아니에요. 이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이 열리면 너의 문제도 열린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막 급급해가지고 그러면 기도할 때도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우리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때 감사로 아뢰라 그랬는데 인상 쓰고 아뢰고 막 슬퍼하면서 아뢰고 그럼 그가 하늘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이 먼저 열리면 내 인생의 문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됩니까?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내 생명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요즘 항공기 사고가 많이 나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또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그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육신의 이 안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만약에 예상했더라면 그 비행기 탈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차피 내가 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이 내 귀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늘부터 열려지면 내 문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지고 볶고 안 되는 거야.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거야. 풀릴 것 같은데도 꼬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이 땅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에바다에 이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에바다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